오늘은 그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이엘이라고 하는 그 총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주에도 역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뭐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대학이 자연스럽게 폐교가 될 수 없죠. 교수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없어지고 폐교되었는 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엘이라고 하는 분이 수업 시간이 되면, 아마 그때는 아마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을 아마 이렇게 쳤던 모양입니다. 9시면 되면 종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누가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는 그 학교에서 종을 치는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보았더니 총장이었던 이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간만 되면 종을 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쟁은 끝이 나고 대학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시간만 되면 쳤던 그 종소리가 다시 학생을 모으고 교수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그 분량으로 보면 하버드 대학이 굉장히 최고로 오래되었다 그러네요. 그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주 좋은 그 인문학 계열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래, 나도 이분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끊임없는 열망과 소망,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주어졌던 시간에, 그 정해졌던 시간에 종을 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그 대학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은 너무 세상 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해를 한 결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웰 총장처럼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가운데 계속해 간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절망한다면, 불안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상 끝에 파묻혀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꿈을 꾸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우상숭배,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우상숭배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키나.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면 정말 이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다짐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짜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것이 뭐냐면 죽을 맛을 보아야, 고생을 해야, 망해 보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때 비로소.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어릴 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그분들이 돌아오는 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은 알지만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나? 내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광경에는 꿈이 넘쳤습니다. 희망이 넘쳤어요. 정말 주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모든 계획, 장대한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좋아할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 분명히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할 텐데 그 이방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해요. 성벽을 짓는 것도 반대하고 이주하는 것도 반대하고 일일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 바사라고 불리는 요즘 말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에게 모함하는 고소장을 보냅니다. 이것들 성벽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이적행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관리를 회유하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모처럼이 아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향에 온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회유하겠어요? 무슨 말로 여러분 그 당시 이 정부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어요? 말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겠습니까? 권력이 안 돼. 지역에 살고 있는 토호들이
안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나가.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그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압력이, 끊임없이 공포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사단이 사람을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전술이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두려움에 묶어서 도무지 꿈도 못 꾸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인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사랑이리라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그 진실을 무기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세 단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기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요즘은 안 진실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를 무슨 스포츠라는 것처럼 자기를 엔조이하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왜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보여요? 이 눈을 떠야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냐? 안경 갈아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이끄시니, 그가 이끄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끄시겠어요? 그분 뜻대로 인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분이 이끌어, 요새 그런 말 하죠? 꽃길만 가겠어요? 꽃길에 가시도 하나씩 박혀 있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사람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왜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까? 잠깐 살거든요. 잠깐 살거든요. 여러분,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줄 잡아 한 10년 어간만 더 버텨내면 124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아간대요. 아이고 놀렐루야다 진짜. 그죠? 뭐 하여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준 그 소원, 그 소망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주신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이고 그게 복이냐?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여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입을 통해서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 그 몸입니다. 좀 건강한 거 드세요? 그럼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먹는 데만 쓰겠습니까? 이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입술로 기도하고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이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발갛게 루즈를 발라야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찬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진실로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면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거 몇 개 두세요. 어른이 하십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참새를 본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되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 상황을 뭐예요? 기도하는,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져 있어요. 교회도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념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미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마리아의 방백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바사의 관리들을 회유했습니다. 저놈들 저거 결국은 반역할 겁니다. 저놈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성벽 짓도록 두면 안 돼요. 나라를 만들도록 두면 안 돼요. 저놈들 결국 우리에게 칼로 돌아올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기해요. 저놈들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관심 가지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줄이야 줄. 줄이에요? 무슨 줄이에요? 인맥이 많아야 인생이 풀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맥, 어떤 좋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연결되기를,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금방 바뀝니다. 환경요? 이것도 금방 바뀝니다. 오늘이 이렇다고 내일도 이럴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오늘이 그렇다고 내일이 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금방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자주 바뀌는 게 있나요? 자기의 필요가 충족될 때 가장 결속이 높아지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입니다. 알지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다고 빼겁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관해서 신맥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맥 중심으로 사는 것에 관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왜 이게 눈에 띄지요? 아마 여러분 들으면 다 듣기 싫을 겁니다.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맥을 권력 삼는, 인맥을 자기 인생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 하나 알면 일이 얼마나 편하게 풀리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그거 못 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뜻을 두라는 겁니다. 그가 핸들링 하신다. 그가 움직이신다. 세상은 그가 움직이신다. 그가 이끄신다. 저는 왜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절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절박하나요? 제 표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이잖아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협박이잖아요. 이러면서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철밥통, 직업을 일컬어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평생 직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없어요. 철밥통 직장 있습니까? 없어요.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앞으로 한 10년, 15년, 하여튼 한 세대 안에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확실한 게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보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쫄지 않아요. 불확실 안 하면 불확실 안 해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쫄지 않아요. 왜 쫄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나 권력을 기대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이, 그분이 의도하신 바를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미리 지혜도 용기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미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와, 정말 복 같지 않지. 정말 이것은 복으로 여겨지지도 않지. 차라리 말이야, 주택복을 띄워서 로또를 사면 당첨시키, 이러면은 이야 이렇게 할 텐데,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그럴 때 이것이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를 찬미하는 게 복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너무 감동되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5절입니다. 정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요 부분이 되면 아주 감동하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을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수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기죽을걸요. 아마 어쩌면 희망을 포기할는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와우. 그러니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떠나라. 저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됐어 그만. 아니다. 됐어 그만 하면 못 알아듣는. 됐다 그만 이제 떠나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고향 떠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부족국가 시대에는 저그 영역 떠나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귀촌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긴 한데 전부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이더라고요. 시골에 왔더니 터세가 심하네. 우리 동네 이장은 참 괜찮은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장이 무슨 권력으로 짜고 저짜고. 이 현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시대 같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 바쳐라 하는데 목사로 바쳐라 이랬으면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미래가 전망이 어두워도 목사로 하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어쨌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25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냥 묶어놓고 그냥.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박 집사님 준설 바쳐라. 아이고 택도 없다. 택도 없지 뭐. 선도를 바쳐라 일부러 안 했어요. 택도 없으니까. 남들 택도 있겠어요? 택도 없지. 어떤 아들인데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어떤 딸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예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못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충성이는 할 수 있겠다. 아직 장가 안 갔으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입장 바뀔지라도. 맞나? 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만만합니까? 이삭은요, 청소년기에 대충 17, 이 시기로 추정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하나님께서 너 바치래. 그러니까 야가 그냥 번제 위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있어도 말려야지. 아버지가 말리지 누가 말리겠노? 그러잖아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라는 말뜻 자체가 아주 꼬름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사기꾼이니까 인생을 사기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야곱입니다. 형님을 속였잖아요. 형님, 팥죽 한 그릇 먹어볼래? 장자권 내주라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챙겼습니다. 물론 형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교묘하게. 근데요, 일반적인 사기꾼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집을 떠날 때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뻔하지. 사기꾼이 가봤자 여러분 가시밭길이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양심이 얼마나 끓기는 줄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좀 압니다.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그래요. 돌아올 때도. 그 이상한 인간이 돌아올 때도 그냥 뿌죽뿌죽 오면 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어요. 야뽕나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달랐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광경, 그 음성, 그것 듣고 그래 알겠다 하고 속죄시켜주고 구원해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에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도찐개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이요, 구원을 단순하게,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 져서 죽으시고 그분이 죄짐을 깨고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른 것보다는 좀 쉽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해봐라, 나를 위하여. 그러면 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너무 어렵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전부 다 받아줬잖아요. 무슨 삶의
궤적을 보면서 너 인생이 정말 좋다. 너 정말 성품 좋게 훈련됐구나. 그래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면 나도 희망이 있겠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랐다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 한 귀절을 섹스피언들, 응? 다 모아봐라, 거기 들어갈 수 있겠나? 못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과 인간의 말이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기감이 될 만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네. 이런 씨발라먹을 그런 욕이 있더라고요. 야, 그게 욕이냐 뭐냐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주 안에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궤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렇게 물려놓고 하나님을 밀쳐낸 그 인생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근초더미 위에서 바늘을 찾는다? 근데 그 근초더미 안에는 이미 처음부터 바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근초더미 안에서 바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뒤지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자기가 있을 거다고 하면 있는 줄 알아요. 없어. 원래 없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는 행복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